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신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뒤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눈으로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으로 신앙생활은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녁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깊이 존경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참으로 의미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교회력 1년의 마지막 주이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력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강림절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강림절을 앞에 둔 이때에 맞춰서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이천 시민들에게 성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전할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력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결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1년 동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에게는 24절기가 있듯이 교회력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 역사의 큰 틀을 몸과 영과 시간 속에 세우며 새기며 영적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24절기를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농사와 연관을 맺고 있던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력, 달력보다 절기를 더 우리는 가깝게 처음 했습니다. 입동인데 아직 겨울은 먼 것 같고 입춘인데 여전히 춥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24절기가 왠지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지만 미리 준비하여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이 농사력이란 게 24절기가 매우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지금은 소설과 대설 사이에 있는 농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추워야 내년 농사가 또 잘 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번 주부터 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내년의 풍년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계절을 건강하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우리는 지나갈 수 있지만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적 농사를 생각하면 교회력은 우리 영성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교회력의 마지막 공식 예배의 설교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전통에서 성령 강림 마지막 주에 나누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어떤 모종의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마음껏 펼쳐지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진정 나답고
나답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함께 혹은 서로에게서 발견하면서 사는 세상,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혹은 자기 가족의 일신적인 복락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세상 만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전파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라는 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추구하고 이루어가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모호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승천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도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우 놀라운 대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대답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여 그들이 종교적, 정치적 지배권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조차 맨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적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비유는 저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적 한계 너머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배우고 늘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가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오래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래오래 품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욕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내 앞에 시급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태초의 에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궁극이 되어 줍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은 친절하고 좋은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쉽고 재미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고 좋은 천국의 선생님이십니다. 마치 잠자리 곁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근엄하고 강요하고 달달 외우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도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단순한 노래가 얼마나 큰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비유가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잔치라고 기록한 반면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에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잔치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잔치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축하도 하고 함께 만나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잔치에 덤으로 주어주는 큰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여정, 잔치의 연속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을 돌잔치나 환갑잔치가 아니라 왜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일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것에는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잔치에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연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음식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비록 국수 한 그릇에 그마저 잠시 끊겼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천국잔치가 더 좋습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신랑 신부가 예식 마지막에 행진을 하듯이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면서 새로운 창조를 맛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과 망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예배를 통해 늘 새롭게 다듬어집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참된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여러분, RFP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 잘 사는 것 같지만 RPF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R은 regret, 후회입니다. P는 pain, 고통입니다. F는 fear, 두려움입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처럼 우리 영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낙심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후회를 말합니다. 불안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즉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불안 때문에 지금 현재를 고통 중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잃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서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이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상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후회를 희망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잔잔한 평안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고 언제나 이유 없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 그 안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혼인잔치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진정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 예배에는 지난 한 주간의 아쉬움, 후회, 미움, 슬픔, 미련, 이 모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타인의 잘못을 다 녹여버릴 만한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 희망이 이 예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싹트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전과와 낙인과 편견과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혼돈, 공허, 어둠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이 예배에 감돌고 있으며 우리 마음에도 임합니다. 이 예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리셋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주인공, 바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서로를 위한 하객들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보다 예배의 천국잔치가 더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 연합하는 것이 혼인 예식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요, 삶도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모든 여타의 관계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들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나와 나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내가 진정 예수의 사랑에 안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안기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느끼실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신랑 되실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관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베란다에서 맨날 담배 피는 아랫집 아저씨, 새치기하고 자리다툼하는 욕심쟁이 아줌마들, 난폭 운전하는 익명의 운전자들, 아직까지 권위주의 버리지 못하고 나라 살림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길을 저버린 거짓 종교인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기 힘들고 아니면 그냥 외면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때때로 나 자신이 참으로 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괴로워 마시고 우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만큼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 그만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구나,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타의 문제들은 어느새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화롭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계속 한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계속 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이 설교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을 시로 응축시켜 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를 간증으로 복원해 보았습니다. 이 간증은 저의 간증이며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썩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이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 땐 잘 몰랐지만 눈을 감고 깊이 침잠하면 제게 영혼이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 영혼은 삶의 무게와 육신의 짐과 두려움과 욕망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어느 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십자가 앞에서 죄악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심은 저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갖 환한 얼굴만 가득해 보이던 이 세상이, 답답하기만 했던 이 세상이,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 세상이, 슬픔만 가득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가 아닌 저 멀리 먼 훗날에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만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서 피어나고 이루어지게 되니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더 가까이 내 삶 가운데와 이 세상에서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높은 산처럼 막막하기만 했던 도전도, 거친 들판처럼 황량하기만 했던 고난도 주님과 함께 견디고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초막처럼 초라할 때에도 하늘나라 백성의 품격을 잊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궁궐처럼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거기에 안주하지 않으며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옵니다. 나의 의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나의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 전 존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있는 곳 그 어디서나 오늘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순종으로 몸서지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영혼으로부터 늘 솟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때로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늘 살게 하시고 높은 산과 거친 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 여기며 허무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전도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과 소망과 믿음을 담아 헌신한 이 예물을 통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들의 기도와 소원이 주님의 뜻에 합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